우리는 마른 뼈를 살게 하는 방법, 제일 첫 번째 마른 뼈를 살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의 성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이 들어가게끔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게는 그 역사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그 과정을 오늘 이미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 힘줄을 두고 쌀을 입히고 가죽을 덮음으로 생기를 넣어서 살아 일어서는 큰 군대가 되는 그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얘기한다면은 사람이 먼저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하는. 그러나 순서는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 순대로 하다 보니까 말씀, 그다음에 성령,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는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으시고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선 수치는 똑같아요. 어쨌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있을지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해가는 그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막연하게 쉽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이루어졌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면 우물뚝주물뚝 하더만 뭐가 사람이 되어졌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홍해 바다를 갈랐다.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시켰다. 이거는 그냥 진멸되고 그냥 가만히 당하는 것이 아니고 홍해 바다 물이 그냥 있는데 가만히 그냥 말 한마디 했다고 쭉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땀방울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피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밤새껏 홍해 바다의 물을 가르기 위해서 바람을 불고 밀어붙여서 그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신 것은 숨이 끊길 정도의, 우리가 생기가 들어갈 때 말씀드렸습니다. 숨이 끊길 정도의 계속 불어내졌다는 거죠.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을 멸절시킬 때도 그냥 가만히 너 멸절시켜줘 이것이 아니고 피 터지게 싸웠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그냥 기다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만들 때도 흙으로 사람을 빚을 때도 그와 같은 그 마음속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루가 천년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창세기 하루를 천년으로 이렇게 많이 비유합니다. 그 천년이라고 얘기해서 그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하나 만드는데 천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사실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건축을 지어볼 때도 설계를 합니다. 설계로 설계되도록 건축을 합니다. 토목공사라고 건축사 소개대로 건축한 대로 집을 지어냅니다. 그것도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도 계획하고 설계한 것이 천년이 걸려서 만들겠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그런 하루가 천년, 천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 걸린 것이 우리의 천년의 역사처럼 크게 그렇기 때문에 적확하다. 1.1획도 틀림없이 변함없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설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냈다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 얼른 뚝딱 만들어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드는데 하나님의 뭐가
숨결이 끊어질 정도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채찍에 맞고 양손과 양볼에 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 서시고 옆구리 청역지에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고 멸시와 조종과 조롱과 수치와 부끄럼 당하여 벌거벗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너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절규가 나와 여러분들을 창세기에서 만들 때와 같은 것, 나와 여러분들 이 세상 이입돼서 끄집어낼 때 홍해바다를 갈라내는 것과 같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나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해 새롭게 만드는 구원하는 그 역사의 현장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찾는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한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눈물이 흘렸고 이렇게 땀방울 흘렸고 이렇게 핏방울 흘렸구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 여러분들도 만드셨다는 것인 줄 믿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은혜를 받고 다시 죄 가운데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면은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자고 권능자이기 때문에 그냥 얼렁뚱땅 해버렸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 속에 그렇게 심도 있는 땀방울, 눈물, 핏방울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일은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 일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우리도 우리의 땀방울이 이슬이처럼 맺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눈물이 때로는 하염없이 강물같이 흘러내릴 때도 있고 우리의 피가 다 쏟은 대저도록 우리 주님을 찾고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불순종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에 이루고 대화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장난치는 시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의 믿음은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은 하나님 그 마음을 한다면 우리는 행함으로 실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서 과거처럼 에덴의 동산에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뼈, 저 뼈가 살아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이렇게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1000년 동안 나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셨다. 눈물과 땀방울과 핏방울 쏟아내면서 소진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구원해내고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그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알게 될 때는 절대로 이것을 떠나지 못하고 외면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힘줄을 따. 오늘 에스겔서 37장 6절이 중요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이 말씀,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 그래서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산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알게 됩니다. 살아났을 때 하나님을 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 몰라. 교회에 나왔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영혼이 심령이 죽은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은 37장 6절에 직역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힘을 뻗치게 하겠다. 그리고 살을 입히겠다. 또 너희를 살까서 듣겠다. 그리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겠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살게 하겠다. 그리고 그때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쉽게 직역을 하면 이렇다는 것을 먼저 드리고, 자, 그러면 첫 번째, 힘줄을 두고, 이 힘줄을 두면 이 힘줄은 신경, 힘줄, 근육입니다. 이런 말로 사물, 다른 물건에게 얘기할 때는 끈, 실, 가죽, 끈, 이런 것입니다. 이 말은 침략하다, 공격하다, 압력을 가하돼서 유래된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힘줄, 신경, 근육은 야곱이 환도뼈를 큰 힘줄에 쳐버렸습니다. 천사가. 그 힘줄이 쳐버리 끊겨지니까 힘줄이 힘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쩔뚝쩔뚝 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줄, 신경, 근육은 끝까지 연결되어져요. 어느 한 곳에도 끊어지면은 오늘 제바로 걸어갈 수 없고 제바로 움직일 수 없고 제바른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역성경 하나님이 그게 내게 힘을 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아킬레스건이다, 오늘 엘보다, 뭐 이거 끊어지면은 힘줄의 근육이 끊어지면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근육과 힘줄이 어디요? 힘이다는 거예요. 힘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지나간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끊어지고 나면 쩔뚝거리고 온전한 모습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끊어졌다면 침략을 받고 공격을 당해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체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근육, 특별히 신경, 힘줄을 잘 관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서부터 힘줄이 다 연결되게. 다. 모든 것 다 연결되지만, 그래서 오늘 힘줄을 두고 이 말은 거기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들다, 이 말은, 이 두고라는 말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첫째로 시작하는 것, 준비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두었다. 그러면은 힘줄을 두었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줄을 두고 그 다음에 살을 입힙니다. 이 살을 입히는데 이 살은 몸, 살, 육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은 기뻐하다, 기쁜 소식으로 즐겁게 하다, 알려주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살은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 인간의 구성 요소는 육체, 살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육체, 살이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는 생각, 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없으면, 혼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이 한 짐승입니다. 짐승은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의 구성의 요소가 영, 혼, 마음, 우리 육체, 이 살과 뼈는 인간의 구성된 요소 중에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여주기는 가장 어떤 의미에는 보이는 모습 속에는 육체가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은 뼈와 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오늘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자기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뼈와 살이 하나의 관계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말의 어원이 뭐라고 시작부터 해졌다? 기뻐하다, 기쁜 소식으로 즐겁게 하다, 알려주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는 근본 목적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은 소식을 갖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 복음은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건 기쁜 복음이야. 나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다, 지어졌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다, 지어졌다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 그래서 이게 복음이야. 하나님 에덴의 동산을 만드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동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히 쇠약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범죄를 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근심, 걱정, 염려할 것이 없고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것 없고 병들까 코로나19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어졌다,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기쁨의 소식. 우리 이 사실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실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었고 감동이었을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어질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뭐 기쁜 소식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다. 아멘. 나는 이래봬도 보잘것없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모자라서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기쁨, 나를 만들어진 목적의 기쁨, 하나님께만 돌아가면은 그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나가 돼.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 나와 성령님이 하나가 될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고민해 봅시다. 아까 내가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다. 만약에 창세기에 하루가 천년이 되면은 하나님이 1000년 동안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며 모든 계획을 설계했을 때 얼마만큼 심도계획이군요. 저도 어떤 데는 메시지 준비하다 하나님 어디 잡히면은 밤에 1시간, 2시간 될지 모르게 그냥 잡혀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런 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00년 동안 심도 있게 크기만 몰입이 가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절대로 불효할 수가 없습니다. 효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효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지, 내가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살을 입히고, 이 입힌다 말은 올라가다, 오르다, 운반되어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높여짓고 뭐뭐에 따라가나 미치다, 가져오다, 취하여 가다는, 하나님이 뼈와 살을 채우실 때 그 원재료는 흙입니다. 흙, 티끌, 먼지를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그 힘줄 위에 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흙먼지고, 알고 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보면 그만한 아름다운 사랑과 관심이 그 속에 있었어. 하나님이 기쁨의 소식을 가져다 오기 위해 그 속에 두어줘서. 그래서 살을 입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죽을 덮었습니다. 가죽을 덮어서, 이 가죽은 피부, 사람의 피부, 가죽입니다. 근데 이 말은 벗다, 벗게 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이브는 그냥 벌거벗은 사람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옷이 없었어. 그래서 오늘 이 가죽이란 말은 원래는 벗다, 벗게 하다는 말에 유래되어져 있는 거예요. 벗어 있었었는데 그 말에서 유래되어 가지고 피부와 가정에 덮여졌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옷이 가죽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덮었어. 가죽 옷을 입혔으면 못 덮어요. 그때 원래는 벗었었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가죽 옷을 덮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덮고 나면 덮다는 말은 뭐 위에 어떤 것을 펴다 또는 놓다 이 말인데, 성경에 오늘 에스겔서 37장 6절과 8절만 딱 나오지 딴 데는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옷을 벗겨주셨는데 가죽 옷을 입혀주신, 여기에 입혀줬다는 말은 덮다는 말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뼈들 위에 생기에게 대언하게 될 때에 그 뼈들 위에 혐줄을 얹고 두고 그 다음에 살을 두고 그 위에 가죽을 덮었다. 이 말은 여기에 처음 하나님의 그 위에다가 가죽을 덮었다. 피부로 덮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서는 뭡니까? 이때 우리 인간의 인격체 겉모양은 전부 다 만들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낸 현장의 모습.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었는데, 사람을 이렇게 만든 이런 마음과 이런 심령으로 똑같은 오늘 에스겔서 37장 6절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창세기 2장에서 우리 사람을 만드는 줄 믿으시면, 그때는 흙으로 만들었고 지금은 죽은 영혼들을, 죽은 육체를 살려내었어요. 자이는 범죄하기 전에 흙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죽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어. 죽은 사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살리는 역사도 하나님의 흙으로 첫 번째 창조하던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 그런 생각, 그런 계획, 그런 뜻을 가지고 살려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은 심령으로 힘줄을 두고 살갗을 덮고 그 위에 가죽을 덮어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데, 여기에 우리 주님이 땀방울 에서 기도가 부러지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죠. 땀방울, 눈물, 핏방울 다 쏟아내면서
오늘 나와 여러분도 하루아침에 구원내는 것이 아니고 그 천년의 역사가 6천년의 세월이 흘렀어. 6천년의 역사에 흘러는 그 과정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고 구원해가 만들어낸 현장이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이 현장이었고,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때는 해골의 것이었고 창세기 시작에서는 흙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관심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런 감성적인 감정적인 느낌에만 호소해가지고 마치 구원되고, 절대로 그런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런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구원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얼렁뚱땅 대충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너리하게 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 철도처럼 그 정확한 시기에 모세가 내밀었고 그 시간 정체에 정확하게 0.0001초도 안 틀리게 바다가 갈라지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게, 그걸 오늘 우주로 한번 보시라고. 우주에 수많은 은하계가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별들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 게 없어. 우리 지금은 빙빙빙 돌고 스스로 돌고 태양을 위해서 돌고 다 돌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안 움직이는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하거나 폭발하거나 파괴되는 하나도. 우리가 지금 어지러워서 못 살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빙빙빙 돌고 자진하고 공주하고 나는 어지러워서 못 살고 죽어. 근데 지구는 지금도 공정과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못 느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은하계는 10의 12자성이 한 은하계에 별이 그렇게 숫자가 많아. 근데 그런 은하계의 숫자가 10의 12성이 되는 그런 숫자의 은하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치기 한다든가 뼈진다든가 뭐가 어떠냐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땀방울, 눈물, 핏방울 흘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말로가 뚝딱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 세월에 영원한 세계를 지배하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두어서 그 다음에 어디에? 생기를 두어서 이 생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숨바람 호흡, 호흡이 들어가니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창세기 2장에서 코에 콧구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숨이 끊어질 정도로, 이 숨이 끊어질 때로, 이 숨이 터질 때까지 불어넣어야 되니까 숨이 끊어질 정도로 산모가 해산을 할 때, 해산이고 아기가 출산할 때까지 그 고통, 그러한 고통이 끊임없이 쉴 수 없이 지속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생기, 숨의 호흡을 불어넣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 숨이란 공기란 말은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입에라는 장소에서 아담이라는 콧구멍 속에 들어가서 이동되어지는 것이 호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개의 콧구멍에 들어가서 호흡이 이동되어지는 그 순간이 호흡. 그럼 이 장소가 옮겨진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코에서 어디로? 아담의 코에까지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호흡이 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 둘이니 하는 말은 힘줄을 두고 하는 말은 처음에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살리다. 오늘 이 산다는 말은 호흡한다는 말, 살았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말, 생존한다는 말.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이 유지가 된다. 건강하게 살아있다.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다. 부활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처음에는 아담에게는 생기가 들어가네. 호흡이 들어가니까 그냥 살아있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죽었다가 에스골 골짜기에 있던 이 시체들은 다시 살아난 것은 소생했는 것이고 다시 살아난 것이고 부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면 이것이 부활이고 소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가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변함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건강을 위하여 고침을 받고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시면 기운을 차리고 기운이 차렸다면 이제 살았다는 증거가 번영과 번성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번성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아까 제문도 말씀 원문으로 직역한다면 내가 너에게 힘줄을 뻗치게 하겠다. 그리고 살을 입히겠다. 또 너희를 살가로 듣겠다. 그리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겠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리고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죽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막연하게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막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능력 있는 분, 막연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런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나와 여러분들 위하여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 때에 눈물과 땀방울과 핏방울 쏟아서 내줬던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을 때에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키워서 산고의 출산의 고통을 누릴 때에 땀방울이 이슬처럼 비옷처럼 보랍니다. 옥문을 열고 나올 때 온몸이 찢어집니다. 아픔의 피를 수막에 터졌어. 피가 터졌어. 물과 피를 다 섞고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 과정이 창세기 2장에서 있는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출하고 건져내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애가 나와서 아닙니다. 생명이 자궁에 착상되어져서 10달 동안 보하고 키워 양육해졌습니다. 보하고 양육해 키워졌으면 10달이 되고 나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지만은 그 산모는 온몸을 찢고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면서 마지막 절규, 아파 죽겠다고 절규 소리치는과 함께 아이는 으악하고 출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에 절규가 엘리라마 사막단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진지고 나와 여러분들이 응하고 탄생하는 순간에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그 난 자식은 엄마를 알게 되어졌어. 내 새끼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해도 몰라. 그 아이는 반드시 내 엄마, 내 아버지를 알게 되어 있고 엄마, 아버지를 아는 아이는 효도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졌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모르는 말만 믿는다 아무리 일을 해도 결국은 다 내 새끼가 아닌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도망가고 그러므로 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한 것. 말씀으로. 두 번째, 성령의 역사로. 세 번째, 나와 여러분의 몸을 만들었어. 그 만드는 현장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돼서 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뼈가 살아난 것처럼 나는 새롭게 나타난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비누고 절대로 흔들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